네, 청년국에 오신 모든 청년들 주님은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종료주의를 시작해서 이번 주 고난주간 또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이 고난주간 특별히 찬양 집회 또 특별 찬양들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또 부활의 그 고난에 참여하시고 또 누리시는 깊은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죄, 또 형벌 모든 것을 지시고 십자가에 올리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 더 나아가서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그 축복, 그 은혜 누리시는 깊은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바울이 예배소 장로들에게 골골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밀라도에게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해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영적 마라톤이라는 제목이에요. 혹시 틀린 점 확인하셨나요? 설마 이 마라톤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네, 저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네요. 네, 제목을 보시면 열의 아홉은 이 마라톤이 아니라 이 리을이 또 빠지고 이응이 리을로 바꾸고 이렇게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주목님이 뭐 맞춤법도 틀리시네 할 정도로 저를 믿지 않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제목을 영적 마라톤이라고 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매체를 생각해 보면은 이 주제가 이 제목이 너무나도 생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요. 2005년도에 마라톤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제가 보니까 2005년도에 지금 태어나신 분이 20살 기억 못 하시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원이 다리는 뭐 100만 불짜리 다리라는 그 유명한 명언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꼰대인가요? 네, 벌써 늙었네요. 그런데 이 마라톤의 이 초원이를 보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한번 나의 일생,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렘넌트, 우리 청년들이 삶과 현장 속에 이번 주 제목이 뭐였지? 했을 때 마라톤, 주목님이 틀렸던 그 마라톤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았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저의 설교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삶과 현장 속에서
정말로 제목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 저는 최고의 설교를 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기 2005년도에 개봉되었던 이 마라톤의 내용은요, 초원이라는 청년이 20살이지만 4살의 지능을 가진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달리기를 좋아하고요, 또 초코파이나 얼룩말 여러 가지를 좋아하고 특별히 이 마라톤에 관심을 가지고 이 마라톤 대회에도 나가고 또 훈련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자폐를 가지다 보니까 세상에 수많은 눈초리도 받고요. 너가 어떻게 마라톤을 할 수 있냐? 이렇게까지 받게 되어지면서 수많은 이 자폐로 인해서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만나게 되고 또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라톤의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됐냐? 이 친구가 대회에 나가서 그 마라톤을 완주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마라톤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축복, 응답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준비하셨고 우리가 결국 영혼이라는 세계복음화를 향해 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라톤의 배경 기원 잠시 살펴보면요. 마라톤은 그리스의 안테나의 북쪽동 30km에 떨어진 위치의 지역으로 이름으로써 이곳에서 기원전 490년 전에 페르시아 군과 안테나 군 사이에 전투가 있었던 현장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제 안테네가 승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소식을 아테네에 뛰어가 전한 그 전령 피데스라는 사람을 기리는 뜻에서 이 마라톤이 시작되었고 1896년에 올림픽에 채택되어진 육삭 경기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페리디피데스라는 이 전령은요, 승리를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데요. 마라톤의 깊은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도 비슷합니다. 또 이 마라톤의 깊은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여정과도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과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마라톤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각자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또 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과도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처럼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가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바울은요, 나중에 이것을 고백한 뒤로 이 바울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마라톤 또 이 내용과도 너무나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언약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있고요. 우리는 각자의 꿈과 목표를 위해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고요. 각자의 꿈과 우리 목표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 한 주간, 또 한 달, 또 1년을 넘어서 영혼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영적 마라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끝 그 사명, 세계복음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마라톤을 영화처럼 수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영적 마라톤을 하면서 수많은 바람, 또 목마름, 다리 아프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지고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며 또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마라톤에도 마찬가지로 달리는 사람에게 물을 주기도 하고요. 또 이 영화 속에서 마지막에 이 초원이가 무릎을 꿇고 나는 진짜 할 수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어떤 마라톤 같이 가시는 분 한 명이 초원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파이를 줍니다. 그래서 일어나거든요.
내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이 초은이가 초코파이를 버리면서 이제 내 의지, 정말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마지막 완주까지 걸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서포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깊은 시간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찬양에도 제가 너무 은혜됐던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열심의 가사 중에 사랑하는 내 딸과 아들들아 너의 작은 도움 내가 알고 내 연약함도 내게 알고 내가 큼이며 내가 조금 느리고 더딘 듯해도 너는 기다려주고 믿어줄 수 있니? 더 나아가서 내가 가는 길 절대 헐떼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며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겠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항상 우리가 연약하고 또 힘들고 또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다림이 또 우리의 눈물된 기도가 헛되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라톤, 이 영적인 마라톤을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이 마라톤을 이번 삶과 현장 속에 돌아보시고 또 특별히 고난주간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모든 우리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받아 누리는 이번 축복된 시간표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이 영적인 마라톤을 완주하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초은이도요 내가 자폐를 가진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마라톤이라는 대회에 나가서 완주하는 목표로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 모이신 청년들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각자 나는 누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사람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할 수 있는 거 없어. 또 반대로는 나는 진짜 멋있어. 잘하는 거 많고 할 수 있는 거 많아. 등등 많은 말들로 나를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지금, 미래에도 너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는 렘넌트요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처럼 흩어진 자, 남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는 오늘 예일교회 우리에게 주신 언약처럼 복음과 전도 선교를 후대에게 영원한 응답으로 남길 주역이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를 통해서 너가 붙잡은 그 말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돌아오게 할 자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연약한 자, 또 반대로 잘하는 거 많다. 상관없습니다.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 발판으로 세우실 것이고요.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로 쓰임받게 하실 것이고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나의 정체성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누구이냐?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누구로 부르셨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입니다. 또 예일교회에 허락하신 언약인 복음, 전도, 선교, 후대, 또 교회 영원한 작품을 남길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나는 어떤 영적인 상태 속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상태를 어떻게 체크해 볼까 제가 구글로 찾아보고 여러 가지 책자를 찾아보고 했는데요. 한번 찾아보니까 이 6가지의 큰 형태로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더라고요. 예배, 공동체, 경건, 섬긴, 삶의 현장, 일상생활이라는 6가지의 큰 형태로 체크를 해서 내 영적 상태는 어느 위치에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또 4월 7일 날에 우리 청년국 자체에서 중직자 훈련인 중직자 패스가 준비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시면 우리가 예비 중직자로서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될지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정리하고 또 체크하고 또 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체크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정말로 한번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조금 점검하시고 조금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정말로 기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또 내가 찬양하는 이 시간, 내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하십니까?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내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임을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한 번 더 독하겠다, 또 읽었다 이것으로 표현됐냐면요. 저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절대로 잣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정말로 찬양, 기도, 정말로 마음 품고 기도하는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할 때 행복하냐, 그것이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맛있는 것을 먹거나요, 또 제가 풍경을 보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현모양처처럼 그냥 넓은 바닷가를 보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한 번씩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을 하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좋은 풍경들을 보거나 할 때 입에서 나오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떤 같이 갔던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행복이 아니고 기쁨이야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지 다른 것은 기쁨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는 거, 또 좋은 풍경을 보는 거 할 때 행복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예배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냐, 이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있다, 예배로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꼭 점검해 보시고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이제는 복음을 다른 생명에게 전할 마음이 있는가라는 주제, 질문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만큼에 아깝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이 복음을 만나는 만남에게, 가시는 현장에게 전하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다. 그러시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상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체성과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고 나면요, 우리가 다음으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언약과 사명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기준과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으로 우리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마라톤을 하는데 이 마라토너라고 하잖아요. 또 성경에는 경기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토너가 나는 내 기준, 내 규칙 대로 한다고 이 삥 돌아야 될 이 마라톤을 내가 질러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탈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에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성경에 경기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법 하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과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통치받는 그 삶, 나의 기준과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대로 그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과 수준인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은 불신자의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기준, 규칙이 있으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 다른 규칙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기준과 수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붙잡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청년의 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요? 성경에는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피 바르는 날 끝난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를 보내느니 이는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이후에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확실한 언약의 망대를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청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 붙잡아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내용,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전달하는 것, 우리가 만나는 만남과 가시는 모든 현장에 선포하여서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이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이제 깃발을 달고 복음의 깃발을 들고 우리가 가는 길, 또 후대가 걸어가야 될 길 가지고 만민에게 가는 그 축복,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라톤에도 자신의 국기나 자신의 선택 속해진 이런 국기나
명찰을 달고 달리는데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라나는 그 명찰을 붙잡고 이 영적인 마라톤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복음의 깃발을 전 세계에 또 만나는 모든 만남에게 전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의 정체성, 영적인 상태, 언약과 사명을 확인한 우리 이제 청년들은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처럼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또 믿음을 고백을 넘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일하는 것,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 또 만나는 모든 만남과 가시는 모든 현장 속에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만민에게 증거하는 축복.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들어 쓰셔 나 교회의 현장, 후대 살리는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청년의 때에 10년이라는 기간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라. 10년 이후에는 정말로 목회자와 모든 선교사님들의 동역자와 식주인 또 보호자의 역할로 든든히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일교회의 또 목회자들의 식주인과 보호자와 또 동역자의 모든 축복을 이루어 나가는 또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돌아가고 또 후대가 일어나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소명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수많은 핍박 환난이 기다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상관없냐? 그 핍박 환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물도 주시고 또 초코파이도 주시고 여러 가지 다 하나하나를 너가 가는 길 알고 있어 하시면서 책임지신다고 하시고 응원도 하시고 인도에 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 사명 가진 자로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의 청년다운 청년 되어지시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오늘 붙잡은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약속의 자녀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담은 약속의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랑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너는 언약 잡은 자녀 승리의 사람 너는 언약 잡은 자녀 승리의 세상의 지식이 내 앞에 산이 되어
찬양하자